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자막을 보시고 아니면 성경을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또 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을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이기에 계속해서 칭찬이 계속 들어가며, 그리고 이 칭찬을, 이 자랑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은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승장구 힘을 펼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로, 또 두려워하는 성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어렵고 힘겹고 역경이 가득히 들어차 있음에도 뭔가 한 가지 방향이 딱 정해져 있기에 그 한 가지 방향으로 말미암아 사단도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면요, 우리도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일본 단기 선교에서 느낀 것, 정말 일본이 제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큰 것이 들어가 있었는가를 보지 못하고 선교가 안 되고, 그리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 인구의 1%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좀 그런 일본에 대한 선입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어떤 감정도 제가 겪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또 그런 강점기에 대한 그런 생각들, 요즘도 계속 간간히 이렇게 딴지를 걸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마음속에 불편한 심정이 있었는데, 일본을 다녀오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의 변화들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야 되고 또 선교로 이끌어가야 될 나라가 아닌가라는, 바로 이웃 나라로서 그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가, 그 뿌리가 왜 흔들렸고 지금 이렇게 선교가 안 되는 나라가 되었는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선교사들이 가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치고 상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왜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이었을까를 이제 보면서 일본에 대한 희망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온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선교를 가서 이제 순교지 탐방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순교지, 우리나라에도 순교지가 꽤 많죠. 그래서 일본 순교지를 탐방하면서 우리보다도 더 엄청난 박해를 받은 시간이 있었구나,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철저하게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받은 것의 몇 배 기독교 박해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일본의 역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었는데, 또 어떤 이 1600년대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잘 알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범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막부 시절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전체주의로 이제 중앙 집권 체제로 나가려고 하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해서요, 막부 시절에 전제 정치로 나가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평등이라는 것이 계급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또 근처 필리핀이 포르투갈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식민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열방의 이방의 외국 나라의 식민지가 되겠구나.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요 기독교를 철저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600년대부터 시작되거든요. 1600년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독교인이 숨어 들어가서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을 이게 발견되어지면 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숨겨진 사람들도, 숨겨진 가족들도 이제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죽이는 길로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박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잔혹한 방법이 있는데 후미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미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후미는 밝다라는 뜻이고요, 에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밟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새긴 동판이라든가 목판을 바닥에다 놓고요, 밟고 지나가는지 밟지 않는지에 따라서 죽음으로 가든지 사는 길로 가든지. 밟고 지나가면 사는 것이고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밟고 지나간다는 얘기는 난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밟고 지나가면 사는 길이고, 밟지 않고 지나가면요 참수, 목이 떨어져 나가든가 십자가형으로 철저하게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색출을 하는데, 이 후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 장소로 가잖아요. 가는데 이제 순교지 탐방을 하면서 한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 바위가 뭔지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앉아 있었던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를 안고 가던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그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후메이를 하려고. 안 밟은다는 얘기죠. 이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밟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절대로 밟지 않을 것이라 그 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를 안고 가는데 그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가는 겁니다. 맡긴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아이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얘기고요, 자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까지 안고 가면 이 아이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를 거기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와 아내가 그 길을 후회를 하기 위해서 걸어간다면, 아이를 안고 있다면 나는 어떤 결심을 하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될까? 전 아이를 안고 가면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같이 걸어가야 되니까 우리 밟읍시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밟읍시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정말 마음속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 그림을 밟고, 그 목표를 밟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고 싶어서요. 자식보다 이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를 맡기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 길로 가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삶과 죽음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이를 맡겼지만 이 아이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려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 믿음이란 얘기거든요.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보면서 저게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들을 근절시키려고 일본이 저지른 짓이 뭐냐면요, 6대까지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발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만 철저하게 압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후대 자손들까지 6대까지 족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족보는 따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6대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도 그리스도를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1년에 두어 차례씩 불러다가 훈계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판을 놓고 밟고 가는지 안 밟고 가는지. 6대까지 그렇게 200년 300년을 그렇게 억압하고 박해하면서 철저하게 근절시키니까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집안 전체가 풍미박산이 나고 모두가 다 망한다. 그게 지금도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사단이 철저하게 응징할까? 철저하게 근절시키려고 6대까지 관리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볐을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그렇게까지 했으면서 우리를 박해할 때는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일대만 놓고 그냥 관리를 했거든요.
6대까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그렇게 사단이 철저하게 응징을 하면서 철저하게 박해를 했을까? 전 그 속에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복음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인가, 그걸 사단은 보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보았기에 철저하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일본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갈지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응징했다는 것, 박해가 철저하게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본이 복음으로 살아난다면 아마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주변으로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지 그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일본을 도와 정말 일본이 복음으로 살아난다면 사단의 왕국이 산산이 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나라,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거든요. 바로 철저한 믿음의 뿌리가 있는 곳.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신뢰를 두고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요,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주를 따라가는 그 길,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로 서나가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요, 한번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낼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 할 말도 없노라. 너희 믿음에 관하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믿음에 관하여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철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철저하게 나아가게 되면요, 신뢰가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요, 역시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비록 신생교회, 짧은 교회거든요. 5, 6개월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게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도우려고 몇 차례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그 뿌리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그 근본을 보았기 때문에 좀 더 든든하게 세워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다시 또 쫓겨나다시피 나왔으니까요, 다시 또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서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보면 한번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더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막아 세운다고 합니다.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그럴까? 5, 6개월밖에 안 된 아주 초년교회이고 신생교회인데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못 가게 만들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지 사단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막아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가서 더 든든하게 세웠다가는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 이미 사단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아 세우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만약에 주를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임마누엘 찬양의 그 찬양처럼 오직 감사로 가득히 들어차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채울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드리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그 고백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그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한다면요, 사단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가사로, 곡조로 쏟아부은 것이 내 삶이 되지 않는다면요, 사단도 우습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삶이 되지 않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사단이 두려워했을까요? 왜 못 가게 막아 세웠을까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많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간다면요,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5, 6개월밖에 안 되는 그 교회, 3주 동안 열심히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심장에 꽂아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으니 사단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저 삶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사단의 왕국이 산삭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막아세우며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서를 써서 보내게 하시고 후서를 써서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후서에도 보면 어떤 교회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인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요, 너희가 믿음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리고 한 말이 뭘까요? 그대로만 걸어가라. 그대로만 더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대로만 걸어가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내가 어디 가서나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였는데 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만 읽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박해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박해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핍박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가득히 들어차 있었던 교회로 칭찬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힘겨운 박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길을 열어가고 있는 중인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당연한 이유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 절대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며 전능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절대 주권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절대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일 동안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박해를 받을 것이라. 10일 동안이라고 왜 얘기할까요? 사단의 박해는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일 동안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뭘까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충성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받으실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저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죽이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살아서 나한테 잘해주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다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그때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요?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우리 주님을 닮아가니 사랑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십자가 보혈의 용로로 그대로 다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 당연히 펼쳐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지금 형제 자매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요한 1서에 선포하고 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며 끔찍이도 아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바로 믿음인지 아닌지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히 자라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각기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게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모든 것이 평탄할 때요, 좋을 때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그저 조금 줘도 괜찮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리고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고 정말 힘겹게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어렵게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포기할까 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박해와 환난이 가득히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당연히 박해가 온다는 것 당연하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이 삶이요,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에서 출교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모여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요, 같은 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하고 같이 식사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져가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아니라, 나는 이제 너희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노라,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공동체로부터 출교되고 소외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거래도 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같이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상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망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박해와 환난이 어떨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삶의 여정이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제가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놀랬던 게 뭐냐면요, 이집트는 외부에서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90%가 이슬람이고요, 9%가 곱틱 교도들, 곱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9%의 곱틱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는지,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박해하면서 응징을 가거든요. 그리고 신분증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집트는 신분증에 종교가 기록이 됩니다. 그 종교가 기록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 공직에 나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진급에서도 누락되어지고, 그리고 법조인이 될 수도 없고, 모든 것에서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법적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면요, 법적으로 질질 끌면서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살해 위협까지도 들어옵니다. 명예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죽음의 위협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근데 곱틱 교도들은 어느 정도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면, 곱틱 교인이 되는 그 순간에요,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신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불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박해까지도 핍박까지도 다 그대로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누구를 두렵게 하는 것인가? 사단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 주변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유별나다, 튄다, 또 특별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이렇게 순원들 이렇게 타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타고 차에서 딱 내리다 보면 이제 내리고 나면 횡단보도가 저기 10m, 20m 앞에 있어요. 근데 바로 건너가면 이제 가로지러 가면 그 집이 바로 나오고 신방 가야 될 집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 어떨까요? 어디로 건너야 될까요? 이 폭염 속에서 어디로 건너야 될까요? 이 폭염 속에서 지금 조금만 걸었다가 일사병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 폭염 속에서 20m를 이제 쭉 이제 가거든요. 저도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이거 여기로 가야 되나? 왜냐하면 뒤에서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구시렁 가면서 목사님만 없으면 여기로 건너서 그냥 저기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뒤에서 들려요. 뭐 저렇게 특별하게 저래야 될 필요가 있나? 왜 저렇게 티나?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이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가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작은 법까지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도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왜 이렇게 저렇게 유별나게 저러나? 저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 하나하나,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서서히 조금씩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타협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단이 무시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건드리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무너지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단이 건드리는 교회가 가장 대단한 교회고요, 사단이 지금 건드리면서 고난을 주는 성도들이 지금 제대로 된 성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가하고 그래서 핍박을 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투성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나가는 것,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게 바로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냐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내는 소망의 인내거든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것. 그런데 박해는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에 바울이 그 다음 부분을 쓰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 너희가 겪는 이 고난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신다. 끝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 그걸 강조하거든요.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고난을 받는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의롭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지 않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보시고요, 의로운 자가 받는 박해를 보시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핍박 가운데 몰아가는 세상은요, 영벌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영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세상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바로 지금 이 세상에 너희가 핍박받고 있는 그 모습이다. 박해받고 있는 그 모습이다. 내가 그 핍박과 박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가는 도구로 삼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듯하게 다듬어서 주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욥이 고백하는 것이 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정금은 어떤 뜻일까요? 정금이 되면요, 우리의 얼굴이 거기에 비칩니다. 정금이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비쳐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존재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험 당하는 것을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꼭 맞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와 같은 길로 가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 6절 9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정금이 되어진 모습 속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질 때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의중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 성도들이 고난을 감내하며 주만 믿으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만 붙들고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으시다면 염려 마십시오. 우리를 정금으로 다듬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가슴 속에 새김으로 사단도 두려워하는 교회, 사단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교회,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교회가 우리가 이루어진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